자, 오늘은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건요? 소소한 것, 작은 것.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성도는 없죠. 흰 까마귀, 그렇죠. 간혹 하나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흰 까마귀는 있습니다. 흰 까마귀라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도 하면서 제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제자라면 배워야 됩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안 배웁니다. 누구를 배워야 되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의 인품,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여러분, 성도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 그리고 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배워야 하는데요, 그 중에도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게 감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삶에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우리는 기도만 배웠지 감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기도만 배웠어요. 기도하면 주신단다. 기도만 배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것을 안 배웠습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입술에 주세요는 참 많은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세요는 입에 달려있는데 포도송이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주렁주렁한데, 주님 제가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거의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주세요는 그렇게 많은데 주신 은혜는 전혀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이게 은혜인지도 몰라 감사할 줄 모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기형적인 믿음이 되었고, 이 기형적인 믿음에서 기형적인 삶, 성도답지 못한, 예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엄숙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왜 감사를 배워야 되죠? 감사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은 아예 너희는 감사를 배워서 요 시간은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예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원어 성경에는 비동사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감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부터 감사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잘 살다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성도이겠다. 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여러분, 한참에 영어 박사 되는 것 아니고 한참에 수학 박사 되는 거 아니죠. 처음 기초부터,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배워야 돼요. 소소한 것. 여러분, 소소한 게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세요? 소소한 게 뭐냐? 일상적인 것 감사할 줄 아세요? 소소한 게 뭐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만족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족 한 줄,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은 돼지처럼 뭐가 많아서 내 배가 뿔룩 나왔을 때 만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족의 의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걸 만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암 쌍둥이라고 있습니다. 시암 쌍둥이는 아이는 둘인데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시암 쌍둥이 이렇게 합니다. 감사와 만족은 시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족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면 만족이 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은 시암 쌍둥이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만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아멘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자녀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 여러분, 이거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금송아지 있는 것 아니에요. 금두껍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너의 삶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거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게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 평범한 것, 소소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너의 삶에 있으면 그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먹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굶어 죽지 않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해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써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 입는 것은 어쩌면 소소한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아,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것, 평범한 것, 소소한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7절 말씀을 주도하는 단어는 아무것도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아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라는 말은 nothing 돼 있어요. 아무것도. 자, 보세요. 우리가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nothing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뭔가가 있잖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처음에 그건 여러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평범한 것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나식은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갈 때도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가지고 가려고 인생을 살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nothing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지금 작은 것 하나에도 부지런히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에 주신 작은 것 하나, 소소하게 보이는 것 하나,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있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소소한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난삼아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박 한번 터지면 크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박을 한번 터뜨려 주시면 내가 크게 한번 감사하겠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김 사장님처럼 보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 이 사업 한번 도와주시면 나중에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김 사장이 되었어요. 김 사장님, 저를 한번 도와주시면 크게 한번 쏘겠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크게 잘 되어 크게 한번 쏘는 감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크게 남들보다 잘 되어 크게 한번 쏘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일상의 작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자식이 있다 생각합시다. 저는 아빠입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지금은 내가 감사를 못 하겠는데요, 내 인생에 대박이 한번 터지면 다 모아서 크게 한번 감사 쏠게요. 부녀 간의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크게 한번 김 사장님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터뜨려주면 크게 한번 감사를 쏘는 게 과연 이 부자지간의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건강한 이 믿음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소소한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아빠가 주셨어, 이거 아빠의 은혜야,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초량교회 예쁜 성도님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소소한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길? 사는 길, 사는 길. 목사님,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데요, 감사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콧구멍에 들어오는 숨을 말하지, 숨 쉰다고 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밥 먹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 진짜 기쁨.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게 여러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예요. 숨 쉰다고 다 사는 것인가? 밥 먹는다고 다 사는 것인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 소소한 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더입니다. 더. 소소한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의 반대말 더. 주님, 조금만 더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착각이 뭐냐? 내가 더 가져야 더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다 배려놨어요. 더 가져야 더 행복할 수 있다. 거꾸로 더 행복하려면 더 가져야 된다. 또 더 가져야 된다. 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더가 인생의 슬로건이 되고 구호가 되었어요. 여러분, 조용하게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위대하려고 했는데 더 가져보니 더 행복해집니까? 더 가져보니, 더 높아져 보니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의 착각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행복하기는커녕 자기 파멸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근심은 더 가지려는 것 때문에 자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더가 뭐를 만들죠? 행복을 만든 게 아니라 근심을 더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더를 외치며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더 행복이 아니라 더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더 근심이 예리한 흉기가 되어서 누구를 푹 찔러요. 누구를 찔릅니까? 자기를 찔렀도다. 나를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가 나를 행복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찔렀도다라는 말은 페리페이로, 헬라말. 여러분, 페리페이로라는, 페이로 자체도 찌르다거든요. 앞에 페리라는 접두사가 붙이면 푹 찌르다. 자, 여러분, 더 이 욕심이 근심을 만들고, 이 근심이 예리한 흉기가 되어서 내 심장을 페리페이로 푹 찔렀어요. 심장이 푹 찔렸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할까요? 행복할까요? 심장이 페리페이로 푹 찔렸는데 심장이 푹 찔려 피가 철철 나는데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의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역설의 진리가 있죠, 그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에드 디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여러분, 우리는 대박, 한방, 이거는 강도예요, 강도. 행복은 기쁨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다. 여러분, 한방 강도 센 거 탁 터뜨리면 행복할 줄 알지? 아니에요.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의 빈도. 여러분, 한방 터뜨리면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지만 빈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게 그 빈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이 강도입니까? 빈도지, 빈도. 소소한 것 하나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강도를 추구합니까? 빈도를 추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빈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의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할 줄 알 때 여러분의 경건에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경건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자, 원래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헬라 시대에 유세베이아, 이 말은 너무나 즐겨 사용했던 말인데, 유세베이아가 뭐냐?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신들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합니다. 목사님, A 집사님 참 경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아름답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들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유세베이아인데, 이게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공경. 그래서 유세베이아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공경해요. 그 공경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게 유세베이아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유세베이아, 우리 모두 경건해야 되죠. 경건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공경함. 그렇구나. 우리 모두 경건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유세베이아 이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을 어디에 연결을 시키고 있죠? 감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유세베이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면서요. 그 태도는 공경이라면서요. 오늘 그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만족과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이게 유세베이아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 년 다녔는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너는 유세베이야, 나를 공경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나를 공경하느냐고 묻는데 내가 뭐 목사라고 대답을 해. 나를 공경하느냐? 유세베이야, 이렇게 묻는데 뭘 20년 차, 30년 차를 대답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을 꼭 감고 정신을 한번 차려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 작은 것에, 일상의 평범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요, 한턱을 쏘고 한 방을 쏘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위대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냐?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공경하는 이런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양이 충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 충분하다는 말은 아이고 주님 이제 막 배 터질랍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양이 충분한 게 아니고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것. 작지만 이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월 속에 언젠가 우리는 물질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월 속에 청춘을 잃어버리고, 세월 속에 우리 몸이 낡아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
비록 사라지고 없어지고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가 만족하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녀석이 나를 공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감사, 소소한 것 하나도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죠. 복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소한 것들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것, 소소한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루이스 옆에 믿음이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루이스가 어느 날 이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숲속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 주제는 친구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어? 감사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잘할 수 있는가?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루이스가 가장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 감사하고 싶은데 루이스의 마음이 뜨거운데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친구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물었어요. 친구가 루이스의 손을 딱 붙들고 밑에 졸졸 흐르는 개울가로 갔습니다. 이 두 친구가 저 산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름날 온 이마에 땀이 쫙 흘렀어요. 이 친구가 개울가로 딱 데려가서 여기 앉아봐 루이스. 그리고 이 친구가 손바닥으로 물을 탁 쳤습니다. 그 차가운 개울물이, 계곡물이 탁 튀면서요 루이스의 얼굴을 쫙 덮었어요. 시원해. 차가워. 친구야, 그러지 마. 간지러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이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C.S. 루이스가 딱 필이 꽂힌 게 있어요. 감사의 원리, 이것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루이스의 책에 계속 나오는 것, 감사, 이것부터 시작하라. 여기부터 시작하라. 내 이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게 이마에 탁 튀어오른 이 시원한 계곡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감사의 원칙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라. 가까이 있는 것, 소소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감사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C.S. 루이스가 주변을 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기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어때? 거기부터 감사하고 나니 모든 게 감사였어요. 흐르는 물이 그렇게 감사했고요, 나뭇가지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산새 소리가 감사했고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 계시는 아름다움이시구나. 모든 아름다움 뒤에 계시는 진짜 아름다움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축복 뒤에 계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뒤에 계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그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어느 작가의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지 못해도, 공중을 날지 못해도 여러분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막 달려야 감사합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해도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계속 그 일상의 은혜를 소개를 하는데요, 코를 잡고 입을 막고 30초만 있어보래요. 숨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때 30초 뒤에 당신의 코와 입을 막았던 손을 떼보십시오. 당신의 코로 숨이 들어올 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왼쪽 손목을 조용히 대어 보십시오. 아주 작지만 맥박이 뛰는 느낌을 당신의 손가락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왼손에 맥박 뛰는 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 피를 뿜고 있고 당신의 온몸 구석구석 생명의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입을 것,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 만족하며 감사하래요. 소소한 것,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먹을 것만 있습니까? 먹고 소화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화장실에 잠시만 앉아 계셔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감사를 했다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모든 구멍이 열려지는 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일상의 기적이에요. 또 입고 나갈 옷, 입을 옷만 있습니까? 입고 나가서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입고 나가 걸어갈 발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참 감사한 은혜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소한 것들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요, 소소한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기쁨의 아지랭이, 행복의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내가 사는 길이요,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성도의 경건이라는 것. 우리 초량교회 예쁜 성도들이 더 예뻐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있으니 감사하고 입을 것 있으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었는지 더 탐욕이 예리한 흉기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탐욕에 찔린 심장을 부여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짜 태도라는 것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이 하찮은 게 아니라 일상의 은혜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걸 깨닫고, 아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김 사장으로 만들어, 사장님 이번 한번 대박 터뜨려 주시면 큰 감사 한번 쏠게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아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딸, 우리 초량교회는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